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도 구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받기 싫어서 젊은 나날을 결혼하지 않은 채 아주 오랜 기간 그렇게 보내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자유로운 그런 생활이 지배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구속받기 싫어서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초, 중고 이 학교에서 울타리를 걷어내는 그런 공사들이 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가 있어서 학교의 담장을 허물어서 우리 학생들도 자유롭게 학교를 드나들고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이웃 주민들도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터놓고 지내자 이런 행사가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울타리를 제거하고 나니까 학생들을 해코지하고 그리고 심지어 막 성폭력까지 하는 그런 나쁜 어른들이 이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학교 안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개방했던 운동장이 저녁 내내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쓰레기장이 되어서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그곳에서 휴지를 매일 아침마다 주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학생들은 교실로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교실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됐고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학교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수천만 원 들여서 헐었던 담장을 다시 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담장을 세우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CCTV를 달고 학교를 방문하려고 그래도 방문증을 받아야 학교 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자유를 추구하지만 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5장 1절을 읽으셨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이 복음의 제시와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자유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유고 그리고 예수님의 만지심과 그 안에서부터 얻는 그런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학교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울타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에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완제품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부여받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 기독교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가 있습니다. 날갯짓에서 공중을 날아가는 이 새가 하늘을 나르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걷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호랑이가 어느 날 육지에서 나는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어.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헤엄을 치는 물고기가 나 육지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 물을 박차고 육지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과연 또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 모두는 다치거나 머지않아서 죽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목적과 규칙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정해진 목적과 규칙 안에 있어야 그 나름대로의 그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정해진 규칙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자신의 고유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우리 신자들,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목적과 규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거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과 같이 붙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 절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약간의 한계를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그 한계를 주시고 나머지는 아주 자유롭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약간의 한계는 그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규칙이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 규칙을 허물자. 규칙을 깨트리자. 그래서 이 규칙을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나섭니다. 인간의 최초이자 최고의 실수를 그 순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을 선택하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면 진짜 자유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박탈을 당해버립니다. 영원한 자유, 참 자유를 그 순간 이후로 박탈을 당해버립니다. 창세기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다가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그래서 무한한 자유의 소유자를 가지고 있으며 굉장히 고품격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소유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잘못된 자유를 찾다 보니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인간 최고의 그런 자유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거닐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과 거닐은 사람 있나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과 거닐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많은 그런 나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한 그런 자유를 소유한 채 그렇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치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막 가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깨면 자유를 얻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본문 이후에 또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래 가치는 자유를 추구하고 또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를 쫓다 보니 육체를 위해서 쫓다 보니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죄를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를 박탈을 당하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떤 죄악이 바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자유를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에 의해서
자유로운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가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한테 먼저 던져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중단할 게 무엇인가, 내가 던져야 할 게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참 자유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 밖에 있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종의 멍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우리가 쫓고 있던 잘못된 것, 그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던져버렸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진리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이 진리의 법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법칙 안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성경에서 요구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타인의 시선이 여러분을 얽매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여러분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실패한 과거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명품이 가장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명품을 아마 여러분 집에 장롱에 보면은 한두 가지 이상은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명품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명품이 많이 나가는가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 사회의 특별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가 한국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를 가도 옷 매무새를 좋은 것이지만 단정하게 해야 되고요. 항상 어디를 가서도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도 남의 시선이나 남의 평가로 인해서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잠시 아주 오래전에 뉴욕 여행을 며칠 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길을 물어봤어요. 어디 밥 먹으러 갈 때는 아내가 먼저 하면 길을 물을 때는 제가 묻고 아내가 할 때는 문법을 구사하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저는 금방금방 해결했습니다. 영어를 잘했을까요? 아니요. 물론 한두 마디의 영어를 던져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저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양 여자들, 일본, 중국, 한국인들 보면은요, 한국 여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한 7, 8년 전에는요, 한국 여자들은 좀 더 꾸미고, 좀 더 이뻐요. 중국과 일본 여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가서 저기요 그러면
한국 여자들은 네, 무슨 일이세요 하고 바로 이렇게 응대를 해줘요. 그러면 한국말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길을 여러 번 안 적이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도요, 한국의 여성들은 그렇게 잘 꾸며요.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와 타인의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민감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올가매는 또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기보다 어쩌면 타인을 위해서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매달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고 늘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은 자신이 정한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힘들게 그렇게 자신을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피폐해지죠. 자유가 아닌 부자유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패한 죄인의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평생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죄의 멍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죄의 멍에도 풀리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의 멍에도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다 끊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가장 한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연인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이미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충분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그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주어진 가장 큰 자유, 바로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자유와 기쁨 안에서 현실은 어렵고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응답받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늘 가슴속에 두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죽음마저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해결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또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울타리, 내가 만든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서 죄와 또 어려운 모든 그런 결박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